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1장은 이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영역으로 통치되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 나라, 이렇게 두 가지 나라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사는 삶, 그리고 또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이끌리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로 힘과 돈, 또 성공과 쾌락이 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두려움이 생기고 또 경쟁과 또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셔서 이 받은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의 그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받은 시험의 내용들이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보다 육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는 시험, 하나님보다 육신의 필요를 우선하게 하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이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당장에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 자신에게 절을 하면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권세와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또 성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시험,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시험입니다. 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즐거이 여기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돼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주겠노라고 했던 모든 것들, 시험했던 모든 것들, 원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마귀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줄 수도 없으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마귀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다시 한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아수르의 침략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통해 영원히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상은 보이는 것은 이 모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 나라와 땅을 빼앗기는 참혹한 현실만 있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이 예전의 과거에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왕조를 통해 이 모든 민족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도 품기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앞으로 이 언약,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렇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성경의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국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때에 어떻게 하셨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도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강림 사건을 먼저 체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시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 성령, 그러면 성령님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이 성령님 어떤 분이셨는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 3절 말씀, 이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화된 그러면서 나타나는 삶이 무엇이었냐?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이 여기는 삶을 살았다. 자,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이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함의 함의 어떤 열매로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삶. 자, 그러한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을 즐거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니 그 어떤 것보다도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의 그 1편 말씀은 사실 이 모든 시편을 정말 먼저 시편 말씀을 요약해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계속하면서 시편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선포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는 어떤 꾀입니까? 반대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또 모욕하고 조롱하고 필요 없다고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 악인들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러면 또 수요 예배, 금요 또 기도회 뭐 이런 공예배들이 있고 또 때로는 새벽에 또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면 모든 임무를 다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정말 이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귀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다 이렇게 대치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이 여기는 삶.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그 세상이 주는 그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태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죄사함 받아 성령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이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어거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것이죠. 정말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삶인 것입니다. 그 유명 가수 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수로서도 성공을 해서 많은 부를 또 명예를 또 획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는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지금은 가수로서 유명하기보다는 이 마라톤을 하면서 기금을 모으고 또 그 기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또 병원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그의 삶과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어떤 이들은 똑같은 부와 명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똑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지만 가수로 또는 배우로 빠른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술과 향락에 빠져서
또 급기야는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거나 또 향락에 빠져서 일탈을 즐기다가 또 그것이 폭로가 돼서 사회적으로 정말 매장이 당하게 되어서 모든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급기야 목숨까지 끊고 있는 연예인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가, 이것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신 이 백성들,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겉모습이나 소문에 따라 또 휘둘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이 마음의 중심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죠. 판단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항상 먼저 질문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자,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 계획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이 선진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건축 설계 회사에서 신우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는데 전했던 말씀이 다니엘 서였습니다. 이 선진 엔지니어링의 신우회에 있는 모든 신우 회원들이 이 통독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통독하는 본문이 이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다니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매일 3번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다스려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갔죠. 자,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감히 왕 앞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거 왕이 알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시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에게 상소하게 되고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달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 조서가 공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것이 또 발각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될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을 지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함께 예배했던 분들 중에 또 한 개씩 두 개씩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축회사이다 보니까 매해 그 새로운 신년에 함께 또 산을 가고 직원들이 함께 또 절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신령한 신에게 비는 어떤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 많이 있었지만 뭐 차례도 지내고 또 굿도 하고 또 절도 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나는 그것에 참여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그분의 용기와 결단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신앙에 관한 행동을 하게 될 때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또 나아가셨을 때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인정을 받으면서 은퇴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간증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재능을 주시고 진정한 지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정말 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공의와 성실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재판을 해도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돈을 써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가 아닌 것처럼 판결이 또 둔갑되는 바뀌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과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와 같이 공의와 성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공의롭게 또 성실하게 사는 삶이죠. 자, 공의롭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실이라는 것은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변함없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유리한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게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을 그렇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 우선 정직합니다. 그리고 또 약한 사람을 배려하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도록 우리도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공의롭지 못하고 또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서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삶을 사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또 변화된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리고 삶을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싹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가장 값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또한 백성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라 얘기하십니까?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삶이 망가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보았자 나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공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거짓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실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패위를 당한 왕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공의가 또 성실이 또 신실한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지만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뭔가 이게 가능한가라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또 그것을 어린아이가 막 끌고 다니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또 그 새끼가 또 함께 엎드리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해도 다치지 않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에서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평화가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다툼이 종식되고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 어울리며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드러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 갈등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을 돌리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또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다스리면서 이 화평과 평화가 정말 이 도래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요상하게 신기하게 어울림이 있구나, 화평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회적인 환경과 가정적인 배경과 또 특성과 성격과 학식의 정도와 모든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원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러한 교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듯이 나라 가운데 왜 자꾸 갈등이
종식되지 않고 왜 자꾸 혐오가 가중되게 되는가? 이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고 세상에서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세신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공의와 성실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